안녕 친구들, 원주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12과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예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31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은 별명이 있나요? 별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존감 지킴이라는 별명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사람. 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토끼를 닮은 특징을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별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려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나요? 선생님과 별명 맞히기 활동을 해보아요. 먼저 어린이용 부록을 뜯어보세요. 뜯은 부록에 나를 설명하는 단어, 친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단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써보세요. 이제 접는 선을 따라 부록을 접고 풀을 붙여 명패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만든 명패를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소개하고 오세요. 준비, 시작! 우리는 별명으로 나를 소개해 보았어요. 만약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봐 라는 말을 들으면 막막하고 힘들 거예요. 듣는 사람도 나를 알고 이해하는데 힘이 들지요. 하지만 별명을 사용하면 나를 쉽게 알려주고 오래 기억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셨을까요? 숨은 글자를 빈칸에 써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던 겨자씨, 누룩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설명하셨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직 또는 접이라는 단어에 색칠해서 나온 글자를 빈칸에 써보세요. 그리고 빈칸에 쓴 단어를 아래 문장에서 지워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글자가 보이나요? 비유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렇다면 문장에서 비와 유라는 글자를 지우고 남은 글자를 함께 읽어볼까요?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림에서 알맞은 위치의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림에서 알맞은 위치의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하고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비유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천국을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하셨나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을 읽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숨은 글자를 찾아 빈칸에 예수님 말풍선을 완성해보세요.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에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와 누룩은 당시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는 그 어떤 사물보다 작고 미약해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와 누룩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실까요?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고 적은 누룩을 많은 가루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숨은 글자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으면 매우 큰 겨자나무가 되어요. 겨자씨 하나는 매우 작지만 땅에 심기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앉아서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또한 누룩도 많은 양의 가루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천국의 특징이에요. 매우 작아 보이지만 확장한다는 거예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점점 넓어지는 나라예요. 시작은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점점 성장하고 강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두 가지 모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지요. 그렇다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빈칸과 같은 색의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 겨자씨와 누룩은 두 가지 모두 작고 미미해서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자라거나 변하는 과정도 잘 드러나지 않지요. 이들은 한 번에 자라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해가요. 그런데 다 자라거나 변한 이후에는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보기의 단어를 힌트를 따라 제거해 남은 단어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유일한 길 되신 주 구원의 길 되신 주 따라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욱더 주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시작은 약하고 드러나지 않아요. 조금씩 성장하며 크게 확장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와 무엇이 다를까요? 암호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부분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유일한 길 되신 주 구원의 길 되신 주 따라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욱더 주께 세상 나라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화려하게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한 사람과 12명의 사도가 갈릴리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막강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성장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자라나지요. 세상 나라는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였을 뿐이에요. 정말 강한 건 하나님 나라였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고 확장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그림의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주님 알기 원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래요. 주님 알기 원해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나라에 전파되는 복음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많아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가꾸려는 사람들이 늘어가며 자라가고 있지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가고 확장되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자라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설명 중에 올바른 태도를 찾아 번호를 써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킹덤 스토리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실천할 작은 일을 생각해서 일주일 계획표를 세워보세요.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성경 읽기, 전도하기, 먼저 인사하기, 숙제 미루지 않고 스스로 하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등의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는 다짐문을 써보세요. 주님 알기 원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래요. 주님 알기 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어요. 세운 계획을 이번 한 주 동안 잘 실천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일주일 계획표를 날마다 실천하면서 실천한 부분에는 V 표시를 해서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계획표로 점검하며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힘써야 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실천할 것인지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60문을 함께 배워보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보아요.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천국 비유가 가득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는 듣다예요. 듣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이런 비유가 단순히 쉽고 재미있어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중간에 끼워 넣는 예화로 비유를 드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었어요. 허락되지 않는 자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천국 비유가 주어졌어요. 결국 듣는 자세가 어떤 밭,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설교는 어떨까요? 교리문답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르침에 따르면 설교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자신이 어떤 태도로 듣는지를 항상 주의하며 점검해야 해요. 설교를 듣기 위해 기도하며 자세를 준비하되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해야 해요.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나는 것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